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눌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이런 일을 할 걸, 이런 일을 하지 말 걸, 이런 말을 할 걸, 이런 말을 하지 말 걸 하면서 어떻게 후회라는 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후회라는 것을 해본 사람이라면 후회 없이 결정을 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은 후회라는 것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삶,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미래를 볼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결정과 선택에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최근 설문에 따르면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반면에 무속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50%나 되는 사람들이 무슨 면접 때 어떤 회사는 임원들이 있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점쟁이, 사주를 보는 사람이 같이 앉아서 사주를 보면서 면접을 하는 회사도 있다고 그래요. 미래를 합리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점을 보는 무속인들을 더 신뢰하고 그들의 말을 믿는 경향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그런 세상을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지식인들, 특히 어떤 일기예보를 이렇게 보면은 맞는 게 많이 있죠. 맞는 게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보는 그 일기예보가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지식인들의 미래를 예측을 실패하고 또 그래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스스로를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반대로 과거보다 더 점술가를 찾고 무당을 찾고 그리고 행운의 의지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 무속인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묻고 행운에 기대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난 뒤에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의지 않고 스스로 삶을 결정할 때보다 더 많은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이 결정해 주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나요? 저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은요. 과거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어느 날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냐면 요즘 이불킥이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후회스러운 일이 딱 생각이 나면은 잠을 못 자요. 밤새 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렇게 말할 걸, 저렇게 말할 걸.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도 후회하는 삶을 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뜻대로 선택하고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선택하는 우리들의 성급함 때문이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보다 앞서는 선택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빠름, 속도인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빠른 것이 좋아요? 느린 것이 좋아요? 빠른 것이 좋잖아요. 택시도 빨리 와야지 좋고, 그죠? 배달도 신속해야 좋습니다. 이동통신도 처음에 2G에서 시작을 해서 5G가 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이 6G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차도 과거에 있었던 완행열차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 걸리는 KTX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초고속 문화에 우리들은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육신은 어떻게 저떻게 겨우겨우 적응을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들의 영혼은 그 속도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초고속 문화는 교회 안에도 만연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일에 기도가 앞섰어요.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답이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초고속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은 교회에서도 빨리빨리 결정해야 되고 빨리빨리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 기도보다도 앞서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선택도 성도들의 선택도 후회가 남는 이유는 기도하기 전에 결정하고 기도하기 전에 선택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로 유대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확정되어 갈 즈음에 이제 무죄라는 말만 하면 되는데 평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내 재판을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판결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군대에서 쓸 곡식을 로마까지 운반하기 위해 준비하던 아우그스도의 발음이 어려워요. 아우그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있어서 총독은 백부장에게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함께 호송할 것을 명령했어요. 자, 이렇게 바울은요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긴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호송한 배가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을 했다가 다시 출항하게 된 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끝날 때쯤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때는 10월 중순경쯤 될 건데 당시 지중해에는 9월에서부터 3월까지 돌풍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3달 동안은 너무 돌풍이 심해서 오늘 말씀하면 유라글로라는 바람이 나왔는데 이런 돌풍이 심하게 불어서 배가 바다로 나가면은 안 될 만큼 아주 심하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울을 태운 그 배가 미항이라는 곳을 출항해서 베닉스로 향해 갈 때가 언제였냐? 바로 이제 곧,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곧 그런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바울이 탄 배가 율리오가 책임 맡은 그 배가 출항을 할 때였다라는 거죠. 이 항해를 책임진 백부장 율리오 앞에 두 가지 선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차피 11월부터 시작되는 겨울 동안은 항해를 못하게 되는데 미항이라는 이 소항구에서 그 겨울을 지내야 하는가? 아니면 위험하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베니스까지 가서 그 항구에서 겨울을 지낼 것인가? 미항에서 지낼 것인가? 베닉스에서 지낼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율리에게 찾아온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첫 번째는 누구에게 나왔냐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 바울에게서부터 나온 선택지입니다. 바울은 그가 기도하고 받은 응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배를 떠나게 되면 배에 실은 화물과 배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생명도 위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다에 나가면 광풍을 만나서 우리가 실은 짐, 이런 물건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이곳 미항에 머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선택지는 바다에서 전문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주와 선장 그리고 선원들의 말이었어요. 그들은 백부장에게 아마도 자신들의 전문성을 앞세워서 말했을 거예요. 아직은 우리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큰 바람이 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빨리 베닉스까지 가서 평안히 겨울을 보내십시다. 운이 좋으면 우리가 아무 일 없이 베닉스까지 평안하게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의 이야기와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추리를 통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에는요, 어디에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뒤이어서도 바울이 그 배의 선장과 또 그 백부장에게 계속해서 항해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또 먹어야 될 때와 먹지 말아야 될 때, 버려야 될 때와 버리지 말아야 될 때에 대해서 충고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대답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바울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들이 전문가성을 주장하면서 말했겠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전혀 전문가스럽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다로 나가기에는 지금 적절한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곧 본격적으로 풍랑이 있는 시기가 시작이 돼요. 바다에서 그 광풍을 만날 확률은 뭐 중간쯤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빨리 베닉스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전문성에 의지해서 그런 결정이 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속마음은요, 우리들이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나옵니다. 겨울을 나기에 미항이라는 곳은 적막한 곳이었다, 조용한 곳이었다, 한마디로 재미없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편한 곳이고요, 먹을거리도 없는 거예요. 큰 도시가 있는 베닉스에 가면 즐기면서 평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데 그런 욕심 때문에 그들은 전문가성을 내세워서 가자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이런 둘의 주장 중에 백부장 율리오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선조와 선장의 말을 들어요. 율리오가 선조와 선장의 말을 들은 이유는 물론 가장 큰 이유가 신뢰에 있었을 거예요. 선조와 선장이니까 항상 배를 타는 사람들이니까 배를 움직이던 사람들이니까 전문가니까. 그런데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장의 말을 더 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요, 백부장 율리오의 속내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율리오는요, 군인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는 뭐냐면 하루빨리 로마에 곡식을 수송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죄수들을 수송해야 되는 것이 이 율리오 백부장의 사명이었고 임무였어요. 그가 원하는 대답을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선장과 선주들이, 그리고 선원들이 말을 해주니까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요. 율리오는 기도의 사람인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조와 선장의 말을 따랐습니다. 율리오가 선택한 것이 잘못됐나요? 율리오는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기도의 사람인 바울의 말을 따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생명이에요. 배에 실은 화물과 그리고 배의 손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율리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처음부터 바울이 와서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위태롭게 될 겁니다. 율리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배에 탄 선원, 선장,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죄수들, 바울, 그 모두가 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이었던 거예요. 운이 좋아서 바람이 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운이 나빠서 큰 바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운에다가 맡기기에는 그 생명이라는 그 주제가, 목숨이라는 그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중대한 결정의 문제가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헛된 낙천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결정의 리스크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율리오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기준은 절대로 어떤 것이 더 이익인가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결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잖아요. 결정해야 될 것이 많고 선택해야 될 것이 많은 현대 사회에서 운에 맡기고 빨리빨리 결정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빨리 결정하다가 생명처럼 귀중한 것들을 잃게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잃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면 운에 맡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아유 별거 아니야 이렇게 후회 없이 털털 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들을 운에 맡기고 서둘러 결정해 버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고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땅을 치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는 거죠. 결국에 율리오와 배에 탄 사람들은 율리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생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운 항해가 계속되었어요. 그런 앞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는 드디어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걸. 확신을 가지고 출항을 말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걸. 최소한이라도 왜 말리는지는 한번 물어볼 걸. 그럼 어떻습니까? 과거로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후회를 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는 분명히 과거와 지금의 선택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들은 반드시 지금 혹은 미래에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 한계 속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한자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이 아닌 시간, 지금 이 시간이 아닌 시간, 과거 혹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예측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행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실수를 하면 괜찮겠지만, 어쩌면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들에 손해를 입는 중대한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온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처럼 말입니다. 수없이 잘못된 선택들, 수없이 잘못된 결정들 때문에 지금 지구는 종말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여요. 심각한 환경의 변화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정체를 알 수 없는 코로나 같은 질병들, 극심한 가난, 굶주림을 경험하는 사람들, 온갖 후회할 만한 일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리지 말았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나 개인들도, 그리고 우리 가정들도, 교회들도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후회할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실수와 후회를 피해 갈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묻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다윗과 함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로 기도해야 될 그때에 모세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후회를 남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느보산에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내가 너희들 후손들에게 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보산에 올라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둘러볼 때 제가 분명히 장담할 수 있는 모세의 생각은요, 후회였을 거라는 거예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걸. 사람들이 다 무섭다고 아니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볼 걸. 만약에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지금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기도가 자신의 결정보다 앞서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한 일이 있습니까?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결정을 잠깐 미루고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리오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만,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여러분에게 급한 일이 있을 때, 너무 정신이 없을 때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바로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도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한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모든 일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바로 그 기도의 뒤에 서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정했어요. 기도자는 기도의 뒤에 서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자가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없는 삶, 실수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들 향해서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믿음만큼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급한 그때에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에 기도자로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전한 자의 높임과 갚인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매일 매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우리 삶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앞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먼저 아뢰는 기도가 삶에서 끊이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여 기도의 뒤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일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뜻을 구할 줄 천국을 아는 향해 자 갈 되게 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살아나 우리의 우러나 교회 안에서 치우치지 않고 기도가 멈추지 주길로만 않는 갈 수 있도록 되게 하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복된 길, 선한 길, 그리고 천국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날마다 그 길을 보이시며 그 길로 행하시도록 인도하심에도 우리들 기도하지 않아서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후회할 일들을 남기는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게 하여서 언제나 늘 기도 뒤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